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퀴즈를 하나 낼까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유대인들, 2번 이방인들, 3번 로마 정부. 몇 번일까요? 몇 번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을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1번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서문학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 환난과 궁핍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할 때에 거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은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회당에 불과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서문학교인들이 심각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는데 이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여러분 충분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서문학교의 가난이라 함은 경제적 가난을 의미하겠죠. 성경에서 말씀할 때 가난, 궁핍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란 말로 페냐라고 그래요. 페냐.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는 가난이에요. 그냥 우리 집 식구는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데 남을 도와줄 만한 형편은 안 되는 가난이 있어요. 두 번째 가난이 있습니다. 푸토코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하루 한 끼 음식을 먹을까 말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럽디다.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이게 바로 여러분 푸토코스입니다. 오늘 서문학교회가 당한 가난은 이 푸토코스의 가난입니다.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당시에 여러분 경제체제는요, 길드라는 조합에서 경제가 다 운영되어졌습니다. 경제구조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에둘러서 우리 시대와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협동조합과 같은 형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드에 가입해야지만이 상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에 가입할 때 그 길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길드가 섬기고 있는 이방 신상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져서 황제 숭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길드에 들어감과 동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매장되거나 쫓겨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진 재산 전체를 몰수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은요, 엄청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서문학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거의 길드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한가지였습니다. 길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많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더욱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단체가 누구냐? 유대인들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동족이에요. 또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인데 이들이 더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성이 함락되어졌을 때 거기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로마 제국하의 여러 도시로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 정부가 관용과 보호 정책을 하나 핍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품고 가기 위해서 관용과 보호 정책을 하나 피는데
그들은 유대교가 인정하는,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허락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보호와 관용의 정책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여러분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정부가 공공연하게 공히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누굴까요? 유대교의 이단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까? 유대교의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 이단의 괴수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민족일지는 모르지만 쟤네들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만 황제 숭배 안 할 수 있지만 쟤네들은 황제 숭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누구에 의해서?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가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세금 폭탄을 맞아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 동네 그 공동체를 떠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떠돌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경제적인 압박을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런 유대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너희 스스로가 우리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후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나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찍이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한 바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몸에 할례를 했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보이지 않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겉에 했다고 몸에 했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하는데 영에 있고 율법에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면 계속 나오죠.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핍박을 하는지. 그들은 몸에 할례 받은 것을 마치 신앙의 가장 제일 큰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들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있지 않을까요? 굳이 애둘러 좀 설명을 한다면 그 당시에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었다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세례라는 것이,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받게 된 직분 따위가 우리에게서 하나의 표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세례 받았어. 세례교인이야. 어휴, 나 직분 받았어. 우리 집이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잘 섬기는 우리는 신앙에 무슨 경력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대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 율법을 말씀을 글자대로 뭐 할례 받으라 했으니까 할례하고 뭐 절기 지키라고 하니까 절기 지키고 뭐 율법 그 조문에 따라서 율법의 글자대로 행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 속에서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면서 논쟁하며 계속해서 어필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할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교회 직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믿고 3대 4대 이런 경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느냐, 주의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대요. 이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면적인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알지 않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삶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실 거고 나는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십니다. 자,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으세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주님은 서문학교에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받을 고난이 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은요, 서문학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야 어쩌면 충격일 수도 있고 또 원치 않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지금도 환난과 가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판인데 정말 그네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야, 수고했다. 이제 끝났다. 자,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 환난이 끝났다. 너희가 이겼다.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주의하셔야 돼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은 있다. 근데 서문학교인들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만날 환난은 여러분 무한대의 환난이 아니라 제한적인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2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너희에게 시험이 있는데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는 그런 환난이 있을진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환난은 계속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제한적이다라는 게, 무제한의 환난이 아니라, 끝이 없는 환난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이다.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일 동안의 환난, 10일 동안의 시험 기간. 자, 맞춰보세요. 10일 동안의 시험 기간.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10일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누구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내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기억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똑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왕궁에서 키우죠. 딱 도착하자마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쫙 나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보는 순간 먹을 수 없어요. 이건 우상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감장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10일 동안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이것을 다 먹은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건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10일 동안 평가해 보십시오. 환관장이 받아들여요. 10일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령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여기 서문학교의 10일의 환난 기간이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일 동안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검증한 것처럼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이 10일이 뭐냐? 서문학교의 10일의 시험 기간은 여러분 유혹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허락을 받은 거죠. 욥이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인간을 시험하는, 이때는 유혹이라고 해요. 템프테이션. 그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던 시험이든 간에 사탄이 하는 시험이든 간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애착을 갖고 더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와요.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 되더라.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되어지고,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검증 기간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몇 점짜리인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든지 사탄이든지 어찌됐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에 꼭 여러분들 그 검증에 합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8절 말씀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시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뭘까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의 고난은요, 어쩌면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장차 받을 고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이제 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은 결코 선택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고난은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없다?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송구합니다. 가짜든지. 가짜배기는 여러분 고난이 없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무슨 고난이 있어요. 그냥 세상 물결 흐르는 대로 세속화 속에 주일날 교회 와서 마당 찢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예수님 때문에 참기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포기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과 순환을 당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가짜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짧은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쭉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십시오. 별의별 고난이 정말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고난 지나가면 이제 됐거니 생각하면 또 다른 파고가 또 밀려오네. 이거 넘겼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와요. 어쩌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 천만의 말씀.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넘어질 때 잡아주시고, 흐느낄 때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첫 번째, 시험은 잠깐이라는 거. 또 하나, 그 시험은 믿음의 검증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 수위를 조절하셔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감당할 시험이 딱 왔어요. 근데 이게 감당치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피할 길을 내서 우리를 숨겨주셔요. 시험에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뭡니까? 시험의 수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을 급밖에 안 되는데 시험이 헤비급이 온다?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내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시험을 준대요. 아유, 내가 동네 축구밖에 안 되는데 국가대표랑 어떻게 경기를 해요? 전만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그런데도 내가 시험에 지고 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시험은요, 나를 순금처럼 빚어지게 해요.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10명의 자녀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어요. 아내까지 욕하고 떠났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귀화적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순금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군사 강국이죠.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대입니다. 근데 미국이요, 이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이 되어진 데에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경제 군사 강국이 되어졌어요. 그거를 잘 이겨내니까 어느 나라도 근접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매한 인격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기는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패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이기는 자가 또 이겨요. 이건 뭐 시험만 오면 맨날 숨기 바빠. 도망가. 아유, 안 돼. 깽깽깽.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강한 자가 못 돼요. 근데 한번 이겨보세요. 싸워서 한번 정복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과 삶이요, 주님 닮아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강인한 영성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이겨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10일간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죽도록 충성, 죽도록.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 의미예요. 죽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죽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충성하라는 말이 여러분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충성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야기할 때 뭐 군인들이 충성하는 것처럼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충성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사역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요. 피스토스 뜻이 뭡니까?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말는다. 변하지 말아라. 이런 고난이 너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닥친다 할지라도 뭡니까? 변하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이게 또 어감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성경이 바뀌어지면서 생명의 관으로 나왔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생명의 관이 더 원어적인 뜻에 합당해요. 왜? 이 생명의 관이라는 것이 관이라는 말이 스테파노스인데 이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뜻해요. 서머나 도시에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각종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올림픽과 같은 거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이렇게 월계관을 딱 씌워줘요. 당신이 우승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빗대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너희들이요 너희에게 우승의 관, 승리의 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서만학교에는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이 어느 교회들보다 많았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군고 하니 폴리캅이라는 감독이에요. 목사님.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되어진 그 순교의 일화는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 이야기 이제 그겁니다. 소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요.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 몰래 숨어 지내게 되어졌는데 그의 시종이 붙잡혀서 매질을 견디다 못하여서 폴리캅이 은신한 곳을 불습니다. 불어요. 잡혀갑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뭐 종교를 떠나서 그 서머나 도시에서 꽤나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 서머나 총독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리캅을 잡아놓고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자, 꼭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한 번만 우리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만 고백하시면 제가 절대로 손끝 하나 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살려놓아 주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또 이것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딱 한 번만 우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그 화용을 통해 가지고 한 줌의 잿더미가 되든지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1시간짜리 화용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그 노릇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폴리캅은 의연하게 장렬한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가슴에 울림이 됩니다. 지나간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내 유익의 유무에 따라서 주님을 모른 척할 때도 있었고 주님이 뒷전에 있을 때도 있었고 나보다는 내 일신의 한락이 먼저 내 유익이 물질 앞에서 이성 앞에서 내 시련 꿈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 뒷전에 물러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서문학교에만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정말 이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당시의 일제는요, 이 신사참배를 뭐 우상숭배 종교행위로 몰아가지 아니라 국민의례 쪽으로 몰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도, 우리 장로교도요,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하게끔 했어요. 그땐 여러분 이렇게 장로교가 갈리지 않았을 때인데, 그래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마지막에 그분이 노년에 템플턴상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신사참배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신사참배에 참여했어요. 이 치욕의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5번이나 체포당했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계속되어졌어요. 4번째 투옥되어졌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깨달은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오종순 사모님입니다, 2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셨고 그 첫 번째 부인의 친구였던 오종순, 이제 목사님과 다시 결혼을 해서 그 2번째 오종순 사모님에게 유서를 써보냅니다. 여보,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 잘 모시고 영진, 광조 이 끝에서 아들이 넷이었는데 셋째, 넷째 아들이었을 거예요. 영진, 광조 잘 부탁하오. 그 유서를 보냈어요. 그걸 누가 갖다 줬냐면 그 간수가 갖다 줬어요. 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분. 근데 그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딱 오종순 사모님이 이 편지를 딱 보고서 읽자마자 했던 말 이렇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라고 전해주십시오. 난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숙자씨 무서워요. 아유, 정말 대단한 사모님이잖아요. 아니야 다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진달래꽃 흐드러지게 피는 4월 21일 날 오후 9시에 순교했습니다. 옥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고난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기간이 고작 80년, 90년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냥 10일짜리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하시고 정말 믿으신다면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요? 뿌리쳐야 되지 않을까요? 유혹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미 봤어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 2번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사망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째 사망은 겁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살다가 심장이 멈춰서 죽는 거.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첫째 사망 너머의 둘째 사망이 있대요. 그 둘째 사망이 뭐예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몽땅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 속에서 어떤 것을 누리면서 관계없이 모두가 다 펄펄 끓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대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아유,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발을 통동 구르면서 애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제발 부탁인데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 좀 부탁해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누가 가요? 누가 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간대요. 지금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지옥 갈 사람이 정말 없으시나요? 내 형제, 내 친구, 나의 부모님,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아직도 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을진데, 이 둘째 사망. 오늘 서문학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신앙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어라. 둘째 사망이 너희에게 피해갈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제 나이가 저도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과거의 시간이 빨리 갔던 것처럼 앞으로 인생도 후다닥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의 종점에는 주님이 서 계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어떻게 살았니? 할 말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죽을 때까지 충성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하여도 그것이 잠깐이고 견딜 수 있는 것을 주시기에 오늘도 두 주먹 끈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닻이 되어졌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망, 천국을 가진 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천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찬양합시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에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사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알지 못하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없고 또 고난이 기다릴 줄로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주님이 물질 뒤에 숨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자식이 되고 세상의 꿈이 되어지고 성공과 출세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탓하면서 부지런히 사는 것은 좋지만 기도도 말씀도 뒷전에 내팽겨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로 주를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가정과 생활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되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 주옵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11조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구실도 핑계도 대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은 내 것이라 하였으니 드리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의 생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분이 왔습니다. 우리 이경의 성도님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천산교회가 그와 그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